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야 이게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일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수고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한쪽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인정을 하고 이쪽도 인정을 하는, 그렇지만 온전케 되는 게 무엇이냐, 요거를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성경에서 가만히 놀고 먹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요. 그 어떤 일을 말해요? 안식일 날 되면은 예수님이 막 자기가 일해야 된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쉬라 그러고 자기는 일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고 그 귀신 쫓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렇게 귀신을 쫓아줘야 그 사람이 안식하잖아요. 병을 고쳐줘야지 안식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안식하잖아요. 율법적인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걸로 총가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거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은 막 노동해서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율법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걸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인 일. 요거는 누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일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오셔서 일을 완성하시고 일을 끝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금하고 사랑으로 찬송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은혜로 천국 와라,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을 안 해도 너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엔 다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거나 의롭게 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히브리 11장엔 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11장이에요. 히브리 11장.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때 선악과 먹고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리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렀어요. 아담아 어딨냐 했을 때 막 화내면서 부른 건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씨로만 보면은 어떻게 불렀는지를 몰라요. 뭐 화내서 불렀는지 막 이렇게 부드럽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거 안 불러도 되죠. 근데 일부러 불렀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죄 진 거 알지만, 나를 거역한 거 알지만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야,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부른 거지, 그거를 막 혼내려고 부르는 거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부러 다시 불렀을 때는 혼내려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담아 어딨냐, 이제 안타까워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 또 왜 하와는 어딨냐, 왜 이걸 안 물어봤냐,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담 안에 하와 있고 하와 안에 아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은 거거든요.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이제 가려보려고 했던 거죠,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너희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인이 뭐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리면 되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 죽으시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죽옷도 어떤 동물을 잡아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뭔가 만들어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걸 이제 율법이라고 그런다면요, 은혜는 누군가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입혀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아주 벌을 내려도 마땅한데 가죽옷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간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것을 누가 순종했냐면 아벨이 순종한 거예요.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인이 순종하려면 그 농사를 지은 걸 드리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니까 소금을 갖다 같이 드리든지, 아니면 아벨한테 양 한 마리 달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벨한테 양 한 마리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고. 그때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벨한테 야, 형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선악과 먹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셔서 은혜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이 농사를 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쌀 몇 가마니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줘라. 그러면 누가 동생이 안 주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둘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또 기록을 해놨어요. 둘 다
어린 양으로 드렸더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안 한 걸 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성경은 이제 그걸 써놓으면서 뭐를 규칙적으로 딱 해놓냐면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동생은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규정한 게 딱 정해놓고서 법칙을 쭉 이렇게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농사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싶어서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랬거든요. 노아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데 그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 진노를 내리셔야만 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다 막 죄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노아만 뭘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만. 자, 이 시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시대예요. 뭐 그냥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 뉴스만 봐도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해져요. 옛날보다 더 험악해지고 더 험악해지면 더 험악해졌지 덜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세상 종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뭘 발견해야 된다? 예, 노아처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해도 노아를 구원하잖아요. 그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잘못된 세상을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면서 말이에요, 서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라는 얘기는 하나가 사탄이라는 얘기거든요. 사탄. 그래서 원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둘이 원수 됐어, 사탄 됐어요. 그럼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어요? 적대 관계. 그러니까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다. 이걸 사탄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반대편에 있지. 그럼 같은 편에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예, 반대편에 있다고. 이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반대편에 있지 이게 어떻게 같은 편에 있어요? 둘 다 오른손 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오른손 하면 왼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둘이 서로 합치니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러는 거지,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한쪽이 오른쪽이고 한쪽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땅이고. 그런데 이게 합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늘 땅, 오른쪽 왼쪽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면 둘이 서로 찾고 싶어 하던 반쪽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부부다 이러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되는 것이 완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반쪽이죠. 그러니까 부인을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는 족족, 생각하는 족족, 말하는 족족, 하는 행동하는 모든 족족 왜 나하고 반대야 이렇게 하죠. 그 원수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왜 하는 족족 이상하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이던 사람이 이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원수하고 사탄처럼 보였는데 그 사탄이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우리의 반대편은 누구만 있으니까? 원래 우리의 반대편은 사탄만 있어요. 우리의 반대편이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의 반대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면. 예.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이제 에서를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죠. 근데 돌아올 때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만나면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웠죠. 천사하고 막 싸워요. 축복 안 해주면 자기가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놓게 왜 못하겠어요? 그거 진짜 한 번 쳐서 여기 허리가 딱 부러져서 이거를 흔들흔들면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손가락 하나씩 다 피면서 이렇게 또 놓게 하면 왜 못 놓겠냐고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져준 거예요. 천사가, 그죠? 져줬어요. 져주면서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져주면서 이름을 너 바꾸라. 어떤 이름을 바꾸냐? 야곱. 이거는 발 뒤꿈치라는 이름이야. 뒤꿈치에서 괜히 저기 남 흠이나 뜯고 뒤에서 물어 뜯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놈이야. 네가 그런 놈인데 이런 야비한 그런 놈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딱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형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뜬금없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을 보니까 누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 보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원수를 보는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서 돌아오다 보니까 누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엔 원수같이 보이는데 은혜 받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구처럼 보일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확인이 돼. 딱 보면서 하나님처럼 보이거든. 은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 영 사탄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은혜 아직 못 받으신 거야. 은혜가 못 받은 건 아니지, 조금 받은 거야. 은혜를 조금 받은 거야. 등불이 켜져 있긴 한데 간당간당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불이 잘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거야.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이 다 멸망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그 가운데서도 딱 한 명,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악하게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선하게 한 사람이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눈물을 발견한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 시대가 그런 게 아니니까. 시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시대인데 딱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사시는 건 생활이 완전 달라요. 삶이 달라진다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삶을 사니까,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과 야곱의 어떤 관계가 나와요. 근데 리브가가 중간에 있는데 그 리브가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야곱한테 축복을 네가 가서 받아라. 이삭이 축복 준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하니까 야곱아 너 축복 가서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저주는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누구 말 잘 들은 사람이에요? 엄마 말 잘 들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요. 에서는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아무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요. 그냥 아버지 말도 좀 들었는데 언제 들었냐면 야 복 준다 그러니까 사냥해 오라니까 나가서 그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상시에는 그냥 맨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에서가요. 근데 이제 야곱은 맨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집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야곱이 늘 어머니 말씀을 듣고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뭐 엄청나게 잘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둘째 아들이고 쌍둥이인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이 뭐 착하든 안 착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삭 보세요.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27장 14절부터 17절 쭉 이렇게 보면요, 별미도 어머니가 다 만들어줘요. 야곱한테 별미도.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을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곱인 거야. 근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에서니까 축복해 준다고 이삭이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옷 입으면 냄새 나잖아요. 누가 입은 건지 그건 알거든요. 에서라는 털 사람, 붉은 사람, 아담 같은 이런 거거든요. 에서, 에돔, 아담 같은 게 어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서는 첫 번째 아담을 말해요. 땅에서 나온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에서라는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에서가 입는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입혀주고 리브가가 가라는 거예요. 복 받으러. 그럼 이제 야곱이 걱정스럽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거 안 걸렸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이게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지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지 아무리 눈 감고 있어도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내려고 이렇게 저요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야곱이 목소리가 원래 가늘다고 했잖아요. 엄마 치맛자락만 따라다니고 집에만 있었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원래 좀 가늘고 털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삭이 들을 때 목소리가 야곱 같으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준다고요. 왜요? 뭐 입고 갔으니까? 에서 옷을 입고 갔고요. 에서처럼 꾸미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에서처럼 해야지 와서 축복을 받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축복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처럼 하고 온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줘요. 왜요? 뭐 입고 와야 되니까? 가죽 옷을 입고 와야 되니까. 가죽 옷을 입고 와야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입고 오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 괜히 의로운 채 하면서 밋밋하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냥 털 입고 오라는 거야. 털 입고, 털 있는 거 입고 나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죄인인데요, 주님이 복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난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사는 그런 죄인이잖아. 네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지. 그게 가죽옷이라고요. 그래서 가죽옷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그냥 오면 안 돼. 저주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가죽옷을 딱 입고 온다면 또 축복해줘요. 야곱인 줄 알면서 축복해줘요. 왜요? 눈 감고 축복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복 내려주시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복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눈 감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눈 감고 축복해 주시는 거라 이거야. 그게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는 이삭의 장면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뭐 의심 많고 말 되게 안 듣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부인 얻을 때도 라헬 좋다고 딱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일 때 그 여자가 이쁘면 야곱 입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무조건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렇게 하고서 결혼하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야, 레아를 내가 준비시켜놨어. 레아를 집에다 딱 준비시켜놨어. 네 부인으로 준비시켜놨는데 이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막 사모했다. 그건 자기의 사모함이죠. 하나님의 사모함은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놓잖아요. 결혼식 날 바꿔놓는다. 결혼식 날 야곱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 지나고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거 거의 없죠.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 꼬여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 잘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고 돌게는 만드는데 결국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뜻대로 자기 믿음도 없고 계속 막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더라. 그래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 오랫동안 이름 나오는 사람, 욥도 이름 많이 나오죠, 그죠? 또 아브라함도 말 안 들었던 사람인데요,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이름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름이 최고 적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최고 적게 나오거든요. 이름 적게 나온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름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오래 사시는지 알아요?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 잘 들으면 일찍 간다니까요.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일찍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다는 건 그만큼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야.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바울보다 많이 나와요? 바울이 엄청 나와요. 어땠던 사람이에요? 바울 장난 아닌 사람이야, 이 사람이. 스데반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너는 많이 깨져야 되잖아요. 바울은 구원 받았어도 은혜 받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우리 교회도 장수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자, 교회 나와서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나이에 맞게 다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루시려고. 바울도 은혜 받고 나서 그냥 한 번에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삶을 이 바울이 대신 살도록 만들면서 바울을 깎아내서 결국 나중에 마지막 그 로마의 사형수로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이 된다고요. 뭐 그 전에 사람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사람 됐죠. 사람 됐으니까 그걸 키워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나가서 마지막 때 돼서 내가 옛날에 마가한테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한번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이 사람도 만나고 싶어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다루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래 나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고칠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짧게 나오신 분들 있죠, 고칠 점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나 길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어요. 왜 짧게 나온 줄 알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 나라 백성을 구원할 것 같은 거야, 믿은 거야. 이게 믿어진 거야. 저 나라 니네 백성 멸망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 얘기를 안 해. 왜 얘기해? 말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면 다 구원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어야지, 저것들 한번 후려 때리는 것 좀 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한 거지, 솔직히 그걸 얘기하면 다 구원받을 거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뛰어들 때도요, 물고기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덥석 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나 선지자고 뭐고 오늘로써 내 인생 끝낸다 그러면서 그날 그냥 나 오늘 이제 물속에
나 그냥 던져. 나 오늘부터 끝내. 나 선지자고 보고 하나님하고 나 이제 관계 오늘부터 끊을 거야 하면서 던지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믿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한테는요, 화 한 번도 안 내잖아요. 그 아셨어요? 성경에? 요나한테는 화 한 번도 안 내요. 우리 같으면 요나 왜 이러냐, 사람이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요나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요나를 부드럽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인격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바꿔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사람이 바뀌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일찍 죽었다,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창조고요, 창세기 4장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요.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창조고요, 땅과 하늘은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과 땅의 창조고요, 그러면 1장 2절부터 계속 어떻게 땅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땅을 다시 만들어. 그게 창세기 1장에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비두고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계속 키워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는다고요. 여러분을 계속 먹여주고 계속 키워주고 하는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그냥 밥 3번 먹였더니 그냥 막 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3일 동안 먹이는 게 아니라 매일 갖다 먹여야 돼. 새끼를 하루 3번을 매일마다 먹여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하면 이제 점점 사람 돼가는 거예요. 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해 나가신다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멸망받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멸망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험악하다, 뭐 세상 종말이 왔다, 마지막 때다, 아무리 얘기해서 이 세상 정말 살 필요도 없다, 살 의욕도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된다 이거야. 그 은혜를 발견하면 된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자, 이삭과 야곱의 관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 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는데도 눈 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뭐 훌륭했겠어요? 아니에요. 형 등쳐먹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도 이삭은 그냥 야곱을 축복해 줘. 그래서 축복해서 에서가 또 뒤따라왔잖아요. 뒤따라 음식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축복이 있어서 아까 왔던 내가 누구냐? 알지 뭘 몰라요. 벌써 2번째 와서 목소리는 벌써 에서입니다.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아는데,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저 축복 그랬더니 이삭이 나 축복 다 줘가지고 남긴 게 없는데 이래요. 아니 그냥 오면 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뭘 그게 없다 그래, 또 뭘 생색을 내. 한 번만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 2명인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에서가. 근데 왜 그는 안 해줬을까요? 그는 왜 땅의 축복만 줬을까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도록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사람들은 우리 후대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축복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그들에게 복을 줘야만 한다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약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솔직히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에서를 축복할 축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별거 아닌 인간들이었는데 눈 감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있다면, 집 안에만 있다면, 그냥 어머니 말씀만 잘 듣는다면, 그러면 말씀의 축복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뭐 한 거 없잖아요. 이삭한테 뭐 잘 보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엄마만 또 쫓아다니면서 시장 봐오고 뭐 같이 뭐 돌아다니고 집 안에서 놀고 집에서 요리할 때 같이 옆에서 요리나 했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컵라면이라도 좋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자, 마르다 마리아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훨씬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손님이 왔는데 요리해서 밥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언제 그렇게 음식 만들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러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은혜는 거저 받는 거야.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마리아 봐봐. 가만히 말씀 듣고 앉아있잖아. 가만히 말씀 듣고 앉아있잖아. 별로 한 것도 없지. 근데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주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주님은 손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데 내가 뭘 한 게 있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 말 잘 듣는 마리아. 야곱은 누구 말 잘 들었다겠어요? 누구 말 잘 듣고 축복받았다고? 엄마 말 잘 듣고 축복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엄마가 누구요? 교회요. 교회 목사님이 엄마같이 계속 신령한 젖을 나눠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 잘 들으면 돼. 그냥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뭐가 좋아? 그렇게 불순종해서 자존심 세우고 고집부리고 해서 교만해서 뭐가 좋은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우신다는데 언제까지 의도터지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서 있는 어머니, 교회라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곱이 그렇게 복 받았다고요. 다른 거 없다고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 요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요리는 누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준 거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말씀을 요리해서 마리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은혜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요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리를 해서 주신 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모르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야. 마리아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자기 좀 도와줬으면.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 니네가 나를 요리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요리해서 니네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이 요리한 걸 먹는 마리아가 합당한 거죠. 믿음인 거지. 그게 은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리아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율법이냐 은혜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뭔가 내가 뭐 좀 죄인인데 잘못했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죄인이니까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천국 온다고 안 했지. 나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죄인 아닌 사람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예, 형은 집 안에 있었고 이제 동생은 탕자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축복을 받았죠? 돌아온 탕자가 축복을 받았어요. 집 안에 있는 형이 아니고 그 형은 그냥 야 아버지 거 다 네 거잖아 하면서 그냥 뒀어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 자기 거 다 쓰고도 돌아오니까 또 더 이게 막 잔치도 해주고 반지도 껴주고 다 해줬다고요. 돌아온 탕자가 복을 받았다고요. 자, 돌아온 탕자 마음에는 그 다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 그 형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게 살았어요. 예? 동생한테 잘해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율법이니까. 율법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율법은 항상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율법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조건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아버지 마음이 나를 감동시킨 거야.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야.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해 주질 않았어. 그냥 무조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를 무조건 받아줬으니 이 동생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겠냐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돌아온 탕자는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한 거라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겠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고 평상시 살았던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조건을 내세우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그 정도 못하면요,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나 그 정도 못, 나 지난번만큼 못했어. 나 이거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이거 때리면 어떡하지? 더 늦추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던 이런 땅의 습관에서 하늘의 습관으로 무조건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아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것이 구원의 천국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 생활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될 때는 그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서 늘 조건적으로만 하면, 조건적인 것을 처음부터 내세워가지고 그걸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한 자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마귀예요. 사탄. 그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조건적으로 밀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죽옷을 입혀줬지.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게 입혀준 거야. 네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오려면 어린 양을 드려라. 내 아들을 드려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찬양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의 이마에다가 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에서, 그 눈물에서 본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뭘 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에게 오라. 자, 뭘 받으란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율법에 있는 자들아, 와라. 은혜로 와라. 넘어와라는 거야. 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아, 조건을 버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은혜적인 하나님에게, 복음적인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땅의 섬김으로 살던 너희들아, 하늘의 섬김을 받아라 이거죠. 땅의 섬김을 계속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자들아, 하늘의 섬김을 받아봐라. 은혜로 살아봐라.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린 만큼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저주받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왜 저주받는지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네가 왜 저주받는지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찾아오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왜 복을 주는 거냐, 이 율법이 해결됐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원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이 완성되니까 은혜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니까 율법이 끝마쳐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없어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은혜가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나의 삶, 율법적인 나의 삶에서 무조건적인 나의 삶으로 옮겨져, 복음적인 나의 삶으로 옮겨지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의 섬김, 내가 땅에서 섬기는 거. 자, 어떨 때는 섬기죠. 열심히,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교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목사님에게도 순종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해요. 부모님께도 순종하세요. 착한 일 좀 하세요. 선교도 하세요. 구제도 하세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러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한다고요. 그럼 기도도 하루에 좀 얼마큼씩 하세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계속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기분 좋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겠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게 하다가 말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상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밥 먹잖아.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물 마시고,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공기도 마시잖아요. 이거 숨도 쉬잖아. 기분 나쁠 땐 숨 쉬지 마셔야지. 근데 기분 나빠도 숨을 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는 거고, 먹을 걸 찾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 자기 식구들 장례 끝나고서 나오면서 국밥 먹자고 다 들어가서 국밥 맥혀 그게? 자기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엄청 우는 것도 엄청 막 벽을 치면서도 막 울고 그러더라. 장례식당 갔더니 그렇게 울더니 나오더니 밥 한 끼씩 하고 가야지 하면서 다 모여서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울 때 보면 밥도 안 먹힐 것 같아. 근데 나오면 또 밥을 또 먹어 또 다. 내가 또 옆에 있었으니까 나한테도 밥 드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밥도 다 시켜주고 또 그런다고요? 또 나야 뭐 식구가 아니니까 먹죠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벽을 치면서 막 울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울고 막 이러더니 저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슬프지 않냐 이거야. 마음이 좀 슬프지, 좀 씁쓸하지 않냐 이거야 이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지 이런다고. 야, 산 사람은 먹어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야, 보세요. 자, 살아있기 때문에 먹더라 이거야. 옆에서 장례식으로 몇 명 죽어 나자빠져도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걸 보니까 이게 장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이 보여. 그렇게 그러더니 나와서는 다 먹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먹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숨 쉬고, 살았으니까 물 마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 하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척 하려니까 열심히 땅의 섬김을 해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는데, 그럴 때는 좋을 때는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 장례식 때는 밥이 안 먹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산 사람은 먹지 하면서 다 먹더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사람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지도라는 거지.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거죠. 그게 삶이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가 목마른데, 자기가 지금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사람이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지. 자, 이거를 은혜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해요. 그러나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승질 내면서 승질만 안 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승질을 내면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집안의 가정의 그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승질 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승질 내면 다 망가지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승질 내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승질만 안 내고 조금만 참아보자. 내가 아주 그냥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라도 조금만 참아보자. 그 다음날 되면 또 밥 먹고 물 마시고 또 숨 쉬고 산 사람이니까. 근데요, 안 참고 막 화를 확 내버려서 승질 한번, 그때는 속 시원하지. 승질 냈으니까 그냥 승질을 막 냈어요. 그때는 기분 좋은데 이상하게 저녁 때 되면 잠이 안 와. 그 다음날 때도 밥 먹어도 밥도 기분도 안 좋고, 그 사람 보면 더 기분 나쁘고 밥도 안 먹히고 그래요. 그런 짓을 뭐하래. 그건 며칠 가요. 한참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번 으득으득 갈면서 한번 참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밥이 맥혀요.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았지.
내가 승리했지. 주님 안에서 승리했지.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로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승리한 사람이야.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볼 때 참 자랑스러워.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 보고 나는 너를 보니까 참 자랑스러워. 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승질 한번 팍 내봐요. 승질 한 번이 뭐예요? 2번 내고 3번 내고 승질을 팍팍팍 내보세요. 거울 보세요. 마귀가 보여. 마귀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면서 한두 번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거, 이거를 하늘의 섬김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하는 건 여러분의 힘이죠.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는 했지만, 하기 싫을 때는 하고 싶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힘이었으니까. 그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붙들고 한번 해봤었으니까. 그러나 이걸 한번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누군가가 붙들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복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그냥 억압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두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 왜 학교 가면 왜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필수 과목은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필수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적이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면 내가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걸 말하면 선택 과목이라고 그래.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조건적이죠. 땅의 섬김입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필수 과목이에요.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필수 과목이야. 이거 안 하면 졸업 못해. 이거 안 하면, 이건 필수 과목이니까.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사셔야 돼. 율법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건 한계를 초월한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계를 초월해 버린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미움, 이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병으로 나타나든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미워해보세요. 결과가 반드시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악한 말을 해보세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요? 능동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건 조건적이라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밥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었으면 배고픈 거야.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가 났어요. 승질냈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면요, 병나요. 병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용서하라 하잖아요. 용서 왜 하라 자꾸 그러냐면 너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나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을
죽지는 않았도, 왜냐면 이걸 살려놓고서 오랫동안, 하여튼 그 사람은 변원방에 뭐 칠할 때까지 이렇게 더 오래 살게 해야 되는, 왜냐면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요. 이 사람 오래 살게 해서 일찍 데려가면 천국 가면 좋은데, 이걸 계속 오래 살게 하면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으니까 너를 계속 내가 살려주면서 너를 어떻게든지 너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셔봐. 하여튼 그렇게, 이게 조건적이니까 자기가 늘 조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미워했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악한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병납니다. 이 사람 병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그렇게 해봐. 결과적으로 넌 네가 그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그렇게 나타날 거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갖다 정죄하면서 막 싸우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말 더럽게 안 듣는, 하나님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악한 말을 해보세요,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병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결과로 찾아온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능동적인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때에 맞춰서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 조건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제가 엄청나게 연구를 해봤어요. 엄청나게 연구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막 하느라고, 그냥 생각도 하느라고 생각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애기랑 놀다가 생각나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엄청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애기랑 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예? 자 보세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애가, 우리 조카도 보니까 애가 다 으실으시네요. 다리, 어떤 애들을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애들이 탁탁탁탁 벌써 막 뛰고 달리고 이러는데, 우리 집에서 밥 먹이는데 이상하게 애가 다리가 힘이, 자기 다리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져요. 이렇게 세우면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뒤로 넘어지고. 사실 조사를 쫙 해보면 어때요? 덜 먹은 거야. 덜 먹은 거야. 이게 다른 애들은요, 먹는 걸 보니까 달라.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냥 막 먹어. 자기들은 부모들은 어쩌면 우리 애기가 못 먹어서 참 이렇게 연약해 보여. 애들이 이런데 뭘 연약해 보여. 이런데 어떻게 요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야, 좀 덜 먹게 해도 되겠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요, 그렇게 먹이려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해도 잘 안 먹어. 지가 안 먹는데 어떡하냐고. 자, 지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지가 병나는 겨. 지가 힘이 약해지는 거야. 이게 결과로 나요. 왜? 땅에서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삶이라는 율법은 반드시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율법적인 사랑인 거예요. 율법적인 사랑이라면, 그게 조건적이라면 여러분,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끝나면 은혜인데 끝나지 않으면 계속 율법이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이 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악한 생각해보세요, 악한 말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병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보세요, 반드시 힘이 약해집니다. 이건 예언해도 돼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예언 딱 100%. 여러분 오늘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밥을 한 10일 동안 안 먹으면 힘이 빠질 것입니다. 자,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대로 된다. 예언은 100% 적중해.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게요? 이 조건이기 때문에. 땅의 삶은 반드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삶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조건으로 나 만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 거야.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 거야. 나를 조건적으로 보지 마. 부모가 이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부모를 조건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모가 가장 씁쓸하고 슬픈 건 뭐냐? 자식이 부모를 조건으로 볼 때. 그럼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빠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본다면 아빠가 어때요? 기분 좋겠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계속 사랑할 거야. 라는 걸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아빠가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생일 선물 지난번에 안 줘가지고 아빠가 요즘 표정이 안 좋나? 이런 식으로 막 조건적으로 보고, 아, 내가 집안 청소 좀 잘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 안 했다고 아빠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아빠가 얼마나 씁쓸하겠냐고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조건적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와라 라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근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거를 은혜라. 그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해야지. 안 했는데도 나 천국 가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뭐가 미안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건데. 근데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그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조건적인 거 아닌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상당히 수동적인 것을 어떤 결과라도 주님이 수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거를 은혜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동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거 능동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올 때 그 사람들을 보고 홍해바다 물 좀 치면서 그냥 그렇게 오라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놓고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능동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다 수동적으로 해주십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가 나서 만나를 안 내려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화나는 그날도 만나는 내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해주고 싶어 그런 거야. 내가 구원하고 싶어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과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주고 싶어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어 그런 거야. 그거를 깨달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니까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거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죠.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고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여러분 사시겠어요? 율법적인 삶을 사시겠어요? 은혜적인 삶을 사시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홍해바다 갈른 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게 한 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한 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 사람이 자기들 노력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고. 우리 같으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 했는데도 이거 받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싶어서 한다리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자, 이때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너희들이 선을 긋는 것마다, 정복하는 것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탕자와 같은 우리들도, 탕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죄인인 가운데 죄를 깨닫고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십시오.